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마음에 드는 곤란함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건들을 설교로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만, 로마서에는 말씀 자체를 그 설교식 강해로 바울이 써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변형될 수도 없으며 무슨 조절하거나 고쳐서 쉽게 다른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인지라 그대로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참 이게 힘든, 너무나 깊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항상 이렇게 전할 때마다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또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깔고 하는 것은 주일 이렇게 일부 예배는 잠이 덜 깨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좀 있을지 모릅니다. 또 오늘 보니까 이제 연휴인지라 빨리 또 예배 끝나고 어딘가 또 가야 되는 그런 또 분주한 마음가짐으로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율법을 묵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와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의 새로운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영의 새로운 것, 이 반대의 개념이죠. 7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부터 이제 정신을 집중해서 쭉 따라오시면 근근히 끝에 가서 이해하실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 정신줄을 딱 놓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오늘 이 아침은 막막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집중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진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충실해서 이 아침부터 우리는 복잡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율법과 영의 새로운 것, 반대의 이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럼 율법은 뭐고 영의 새로운 것이 뭐냐? 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7장 1절부터 서두에 사도 바울이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복종하고 남편의 틀 속에서 산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다른 남자한테도 결혼할 수도 있으며 그 죽은 남편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와닿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의 남편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율법에 매이게 되지만 그 율법이란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이 자유롭지 않으냐.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런 것처럼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옛날 남편은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지금 입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새롭게 가서 결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 그런 이제 존재가 됐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대강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성경적인 문장도 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비슷한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어렵기 시작합니다. 잠시 좀 어렵다라는 걸 인식하고 갑시다. 저 뒤쪽에 7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사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하고 확 가슴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서를 찾아보든지 인터넷을 검색해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논증이 되거나 분명히 제시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래요. 근데 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7장은 오늘 이제 헛된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자, 이 말을 오늘 이해하고 돌아가시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힘든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낯선 표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오늘 7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이 전체를 풀기 위해서 꼭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율법이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또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꼭 붙잡고 따라오시면 해법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굉장히 쉽게 말하면, 자, 내가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난 안 된다. 한마디로. 난 안 된다. 나는 절대로 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해주셔야만 한다. 자, 이 열쇠를 갖고 로마서 7장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 품으면 이 어려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난 안 된다. 주님이 다 해주셔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이제 마감하면서 내린 결론으로 등장하는 7장 24절에 보니까 늘 익숙한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앞에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감사가 뜬금없이 나오게 되는 것을 로마서 7장을 한 3번 정도만 읽어보면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막판에 가서 앞에는 다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공고함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공고함입니까? 참 지키기가 힘들다. 법과 율법 계명이라는 거 지켜야 된다는 건 알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보면 늘 죄가 이기지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내가 승리하지 않더라. 너무 공고하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맨날 죄한테 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맨날 지고 살아야 되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7장을 푸는 코드가 뭐라고요? 난 안 된다. 주님이 해주셔야 한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안 되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맨날 지고 사냐? 아니에요. 나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해주시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문득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한쪽 편에서 확 솟구쳐 오르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 깨달음이 갑자기 이렇게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소에 밥 먹다가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들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표현을 하겠죠. 사도 바울은 언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한다는 말이 이렇게 튀어나오냐 하면 내 안에서 계명과 율법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한심함과 만났을 때 그래서 나는 맨날 이렇게 지고 살아야 돼. 나는 맨날 율법을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계명을 지킬 수 없고 공고하다. 확 그냥 죽어버릴까 하다가 아니다. 나를 이기게 하는 힘이 나는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나와 싸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뭉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잘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7장 4절 아까 읽은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죠. 우리는 복음을 믿으니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의 정체인데 과연 그 정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열매를 우리 삶 속에 우리 지금 맺고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것을 만났고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새롭고 풍성한 열매들이 막 맺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는 인생으로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계속 전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가 흘러넘치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냐 이겁니다. 대부분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이 이 깊은 문제를 다룹니다. 자, 법이 있다면 죄가 뭔지는 알죠. 그 죄를 이기거나 그 죄를 안 지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차피 극복하지 못할 율법은 묵은 것으로 이렇게 버리고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즉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율법이 무가치한 것이냐? 자꾸 이렇게 버리라고 하고 율법은 묵은 거라고 하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면 죄도 없을 건데 뭐 하려고 율법을 만들어서 얽매여서 죄만 알게 만드냐.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말이 지금 7절에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즉 무슨 말을 할래?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지요. 그럼 그 율법이 죄냐 이 말이에요. 아니, 로마서 7장이 하는 말은 그런 건 아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기준이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법에 있으니까 내가 도둑질하면 이게 죄구나라고 그 법에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묵은 거니까 버리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가치가 없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해주는 도구로만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로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만 머무르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묵은 거는 버리고 율법은 버리고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을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논리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로마서 얘기고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중요한 본론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개념을 알았다면 율법이 뭐라고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율법이 있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없는 게 더 좋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7절에 뭐라고 했다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왜 나쁘다고 하냐? 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많을수록 죄가 뭔지를 빨리 많이 깨닫게 되고 죄를 알게 해주는 기준이고 죄에 대한 분별력을 주는 근거니까 율법이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적용이 되면 될수록 나는 죄에 대한 인식과 분별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율법이 많을수록 내가 죄를 덜 짓게 되는 게 정상이 아니더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이 많고 내가 율법을 많이 알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을 아니까 이제 이게 죄구나라는 걸 자꾸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되고, 이런 게 몰랐는데 이런 게 죄였구나, 다시는 그거 안 해야겠다. 그러니까 율법이 많은 게 훨씬 좋은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제 설교의 특징은 잠시 딴 생각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연결이 안 돼요. 이제 8절, 제일 그 힘든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게 이제 번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게 이 뉘앙스가 뭐냐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더라도 이게 죄인 줄 인식이 안 되니까 죄가 죽은 거죠. 내심 율법이 많으면 내가 죄를 덜 짓게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라는 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율법을 없애버리면 아무리 율법을 많아도 죄만 짓는 나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율법이 차라리 없어버리면 더 나을 것 같다.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옛날에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계명이 나에게 다가오매 죄가 살아나고 이런 게 죄였네? 그 죄가 막 살아나고 그 죄를 내가 짓고 나는 죽게 되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계명이 이르면은 이 계명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계명이 나에게 이르렀는데도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버리더라.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왜냐하면 계명은 많을수록 죄가 뭔지를 깨달으니까 나에게 분명히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게 대하여 결론이 뭐냐 하면 그 계명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런 도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지금 로마서 7장을 이렇게 쭉 풀어 설명한 것인데, 여러분은 지금 이게 분명히 헷갈리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고 쉽게 지금 해석을 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많은 율법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죄를 덜 짓게 돼야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보면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버리라 얘긴 하지만 나빠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선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기만 할 뿐이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그 깨닫는 차원에서만 멈추고 영의 새로운 더 힘있고 능력 있는 복음을 붙잡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율법이 많으면 죄를 깨달아야 지는 게 맞는데 나한테 그걸 적용해 보니까 세상에 이상하게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안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죄를 짓고 내가 죄 속에 파묻혀서 나를 생명의 자리로가 아니라 사망의 자리로 이끌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 아파요 지금. 자,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몇 분 권사님과 집사님과 같이 차를 운전하고 어딘가를 갔어요. 무심결에 방향이 틀려서 뒤로 가야 되는데 무심결에 차가 안 오길래 그냥 휙 하고 중앙선을 넘어 뉴턴을 했습니다. 뒤에 타고 계신 한 권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외치는데 그 소리가 이 경악과 충격과 뭔가 염려가 섞인 그 질책과 막 비명이 합쳐서 들리는,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제 뒤에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하고 깜짝 놀라서 한 말이 그 소리가 남아 있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드디어. 왜 그때 깨닫냐 하면 제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이 참 어렵단 말이죠. 운전을 죄스럽게 배워갖고 좀 속된 말로 운전을 깔끔하고 매너 있게 배우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 운전을 이런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좀 더럽게 배워서 그 습관이 안 고쳐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운전을 하면서 내가 지금 목사인데 지금 정신 어디다 팔고 최소한 교인들이 지금 타고 있는데 불법을 자행하다니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정말 그 뒤로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잘 안 고쳐집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하여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신호등이 참 많아요. 12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그 12개를 다 안 지키면 새벽이기 때문에 5분이면 우리 집에 옵니다. 우리 집은 인하대병원 맞은편이에요. 5분이면 온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디다마는 새벽에는 예를 들면 신호를 안 지키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신호를 다 지키면 차가 하나도 거의 없기 때문에 새벽은 신호만 다 지키면 한 1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 5분과 10분 차이, 그 5분이라는 건 상당히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갈등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신호등이라는 율법이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많은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을 지킬 실력이 없어서 계속 어기기만 하면 그 신호등은 나를 죄를 안 짓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죄를 더 짓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니까 차라리 신호등이 없는 게 내가 죄 안 짓는 결론이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없으면 내 죄는 죽은 것인 거다.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서려 있는 말입니까? 율법이 많으면 죄를 더 안 짓게 되는 게 정상인데 아까 전체를 풀 수 있는 코드가 뭐라고요? 나는 안 된다. 신호등이 아무리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철저하게 지켜야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만약 이 신호등을 지킬 만한 실력과 수준이 안 되면 신호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죄를 저지른 결론밖에 안 되겠죠. 그걸 안 지키면.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신호등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등을 꼭 지켜야 되는데 난 안 돼요. 요즘 또 어기더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끌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더라. 이 어려운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목사인 나 자신의 치부를 예화로 들어서까지 설교하는 이런 바람직한 목사가 시중에 흔치 않음을 알아주시길 바라고, 이런 농담을 하면 좀 째려보지 마시고 웃을 수 있는 교양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역할을 해야 될 계명과 율법이 그 신호등이 말입니다. 왜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는가를 풀어야 되겠죠. 물론 결론은 나는 안 된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 계명이나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다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 좋은 게 왜 나에게는 사망을 주는,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던가? 사도 바울의 깊은 심정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11절에 드디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이 대답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고 계명을 통하여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죄는 기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마치 돌뿌리처럼 땅에 박혀 있어갖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재수 없어서 그쪽으로 가면 툭 걸려갖고 넘어지는,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안 가면, 안 걸리기만 하면 넘어가고 극복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 자체가 능동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어떤 권세며 공격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인간이 죄를 질 때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했어요. 그 계명이 있어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왔어요. 먹지 마라. 근데 사단은 죄를 딱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딱 보다가 밑도 끝도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먹지 말라는 계명이 떨어지자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11절 다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용하여 그 말씀과 계명을 근거로 기회를 타고 들어가서 나를 속이고, 하와를 속였죠. 먹지 말래? 그런 계명이 있었어? 근데 그 계명 그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그건 계명 아니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걸 왜 안 먹고 있니? 속이는 거란 거. 먹지 말라면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먹어요? 아까 처음에 붙들었던 코드 뭐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해주셨어요. 나는 원래 안 돼요. 먹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도 원래 알면서도 속아서 먹는 족속이에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만약에 신호등이 없다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신호등이란 게 자체가 없다면 옆에서 차가 오든 누가 길을 건너든 그냥 내 차가 더 빨리 가면 되잖아요. 근데 계명이 앞에 딱 걸린 거예요. 빨간 율법이 딱 켜진 거예요. 그러면 잔말 말고 브레이크 딱 밟고 멈춰야죠. 근데 아까 뭐라고요? 코드가?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분명히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추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딱 보는 순간 죄가 그 빨간 신호등의 계명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왜 멈췄어?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어서 가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 있잖아. 근데 그 마음에 뭘 주냐면 바빠 죽겠는데 좌우를 바라보니 차도 안 오고 앞뒤를 바라보니까 경찰차도 없고 내가 이걸 죽으라 기다리면 5분이나 늦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뭐라고 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서 교통신호를 어길 때 여러분의 눈이 얼마나 밝아지냐면 전후방 2km 반경의 경찰차는 다 보이죠.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아마 평생 살아가면서 로마서 7장을 이렇게 리얼하게 여러분이 확인하는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 치부를 드러나며 이것을 제가 예화로 삼았어요. 명심할 것은 계명이 있는 곳에, 다시 말합니다. 계명은 우리가 실력만 되면 많을수록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지만 나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계명이 많을수록 그 계명을 이용하여 사단이 기회를 타고 들어오므로 계명은 나를 죽이는 도구로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이 비극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죄를, 그래서 죄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아무리 계명을 알아도 그 계명과 만나는 순간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계명을 근거로 사단이 들어와 결국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명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도구로 이용하거나 이것 때문에 나를 더 죽게 만드는 사단의 무기로
나에게 잘못 적용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기회를 줘버리면 율법을 많이 알고 계명을 많이 알면 알수록 다 넘어가 버리고 그걸 이기지 못하는 초라하고 처참한 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 기회를 주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죄는 노리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사자가 웅크려서 먹이를 사냥하듯이 이렇게 뒷발에 힘을 딱 주고 있다가 찬스다 싶으면 확 덮치는 거죠. 그러므로 죄는요, 생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피하거나 생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보십시오.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죄를 져요? 힘이 딸려서 지는 거예요. 힘이 딸려서. 왜? 죄는 그냥 길거리에 가만히 박힌 돌뿌리가 아니에요. 그쪽으로 지나가면 사람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힘이고 세력이기 때문에 잘 가려고 하는 사람도 뒤에서 노리고 있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입니까? 아는데, 죄가 뭔지를 아는데 파워에 밀리는 거예요. 파워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죄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그걸 막으려면 내가 힘이 세야 된답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가 언제예요? 언제 힘 없어요? 아플 때 빼고. 밥 안 먹으면 그렇죠.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죠. 그러니까 기운이 날랄 때 그 기자는 한자로 보면 그 쌀미자가 들어가요. 밥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가 고픈데 힘 없다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까?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지? 저도 아침을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지? 아침 안 먹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식사 안 하시고 온 분은 머리가 띵한 게, 속이 허전한 게,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그걸 자꾸 생각해서 풀려고 해요? 백날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해요? 왜 힘이 없지? 어떻게 해야 힘이 생기지? 뭐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빨리 밥을 드셔야죠. 밥을. 밥 드세요. 그래야 힘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흡수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죄가 나에게 기회를 노릴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파워가 내게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6월 중순에 부산의 그 일광감리교회라는 곳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근데 동기 목사래요, 저한테.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요.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를 같이 쓴 친구인데, 한 5년 만에 처음 전화를 저에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반갑게 안부를 묻는데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13년 전에 그 부산의 일광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했대요. 개척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가끔 제가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왜 생각이 나냐? 근데 나를 잊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그 기숙사 시절에는 뭐 알바를 많이 한다고 학교 생활 거의 못했어요. 기숙사도 잘 안 들어가고 기숙사에서 잠을 잔 적이 별로 없는데 언젠가 오랜만에 내가 들어왔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들어왔는데 자기 침대를 이렇게 봤는데 그 친구가 매트리스를 안 쓰고 매트리스 위에 이렇게 빡빡 딱딱한 이렇게 널판치를 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너 왜 거기서 자냐? 푹신푹신한 매트리스 위에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서 그랬다고 이 친구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아프다 보니까 매일 그 가위를 눌려서 도대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씩 웃으면서 대수롭지도 않다듯이 그 가위 눌리는 거 그거 간단해.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움직이니까 가위 눌릴 때마다 그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 하면 다 풀린다 하면서 웃으면서 유유히 사라지더래요, 제가. 근데 저는 그때 제 경험상 고등학교 때 제가 워낙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 친구는 평생 시달렸던 문제를 제 말 한마디에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무슨 도인처럼 생각하고 그때부터 늘 거기서부터 해방된 그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제 생각이 늘 나더래요. 이제 그러다 어떻게 보면 감리교는 뭐 이렇게 뻔하지 않습니까? 뭐 연애 안에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제가 이제 화두교에 했다는 얘기를 뭐 들었는지 그래서 한 25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교회가 개척한 지 13년이 됐는데 한 70명 정도 모인대요.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 개척교회라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3년 동안 개척하고 13년 동안 한 번도 부흥회를 못 했는데 저보고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아무튼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도 오고 또 뭐 그 교회가 갑자기 이런 게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물론 다 그래야 됩니다만 좀 특별히 그 교회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진정한 마음이 확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꼭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참 25년 만에 전화를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라 해서 흔쾌히 허락을 하고 또 기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던졌지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기운이 됐다는 거예요. 기운이.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애쓰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죄가 나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죄의 세력이 커질 때는요, 판단하지 말고 빨리 말씀의 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성경을 막 몰입해서 읽어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모임에는 다 찾아와서 힘을 얻는 거, 그런 게 길이에요. 그런 게 어디 괜히 뭐 여행 다닌다고 해서 무슨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력에 눌리면 여행 다니면서 또 누구 만나고 무슨 선배 만나고 친구 만나고 조언 구한다 해서 절대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에 눌려 있으면요, 저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 같은 데 가도요, 빠져 죽고만 싶지 그거 보고 아름답게 생각 안 해요. 저 높은 산 같은 데 올라가도 뛰어내려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만 들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기운이 빠졌으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가 뭔가 죄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는 것 같으면 빨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이 주님이 말씀으로 세운 교회를 잘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에 흘러넘치는 기운을 얻어야 돼요. 당연히 또 하나는 그 기도죠. 기도라는 건 호흡이고 생명 아닙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죠. 제가 그 저번 주엔가 그 중부연회에서 그 장로님들 산악회가 있는데 거기 제가 그 잠깐 예배 드릴 때 초청이 돼서 갔습니다. 예배만 좀 드리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분위기 자체가 산꼭대기까지 등반을 해야 돼서 진짜 오래간만에 꼭대기까지 갔다 왔는데 그 며칠 동안 그다음부터 제가 죽을 뻔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아리배 갖고 이렇게 흔들립니다. 오랜만에 그걸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장로님들 가니까 뭐 중간에 포기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이제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죽겠고 그 다음날은 더 죽겠어요. 3일째 된 날은 더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지금도 사실은 좀 얼얼해요. 왜 그러냐? 평소에 안 했으니까. 근데 가만 보면요, 장로님들도 가만히 보면 보통 산악회는 이제 산을 다 잘 타시는 분인데 그 중에 또 특별히 잘 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왜 그럴까? 물론 평소에 꾸준히 등산을 하니까 그렇지만 딱 정상에 올라가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제가 한눈에 알겠어요. 호흡에 있어요. 호흡에. 잘 타시는 분들은요, 호흡이 절대 거칠지가 않아요. 저는 헥헥 입으로 쓰고 코로 쓰고 막 땀 찔찔 흘리고. 그런데 잘 타시는 분은 이 평상시와 꼭대기가 똑같아요. 호흡이라는 건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뱉는 건 아닙니까? 순환이 되는데 이 순환이 돼야 결국은 뭐냐면 이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가운데 있는 영적 평강과 똑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호흡이 골라요. 즉 기도를 많이 해야 평강이 실려요. 들쭉날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운을 얻는 방법은 깊은 말씀 속에 흘러넘치는 공급이 있고 충분한 호흡의 기도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떤 죄가 노리든지 간에 그 노리는 죄로부터 자기를 막을 수 있는 파워가 거기서 생깁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생각한다고 풀리는 문제 아니라 빨리 찾아 나서야 돼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배고픈데 지금 뭐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생각하다 죽을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 드는 생각, 배고플 때 드는 생각은요, 쓸데없는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야 돼요. 다 채우고 충분한 기도의 호흡,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키워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는 기회를 노립니다. 힘의 싸움이지 생각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 그건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 두 번째는 이 죄가 기회를 틈탈 때 말입니다. 그걸 막을 수 있으려면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자,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빨간불이. 오래 서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손해죠. 시간 낭비 안 해. 다른 차들은 그냥 휙휙 지나가는데 내가 저 차보다 훨 느리네. 이러다 망하겠네. 등등. 계명을 지키느냐 어기느냐의 기로에 서면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계명이죠. 근데 이걸 안 먹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면 이익인데. 근데 실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으로 사단이 속이는 건데. 잘 한번 보십시오. 빨간불이 있습니다. 어기면 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속는단 말입니다.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계명을 어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남들 보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관리하는 존재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다른 이들과 같은 원리로 인생을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비교해 보니까 쟤는 저렇게 해서 잘 되고 얘는 이렇게 해서 잘 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사실 알거든요. 남들이 볼 때 잘 된 것 같아도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으며 남들 볼 때 끝났고 망했다 생각했는데도 신비한 성공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끝에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간 사람들과 광야에서 그냥 주저앉은 세대의 차이점이 뭐예요? 광야에서 끝난 세대들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아이고, 이 길로 간들, 저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간들, 가나안은 보이지도 않은데, 오늘도 내일도 저 기둥을 따라간들 늘 지겨운 사막뿐인데, 같은 값이면 그냥 좀 즐기고 살자. 뭔 약속이냐? 가나안은 보이지도 않구만. 그러니 즐기려고 하니 금송아지도 만들어야 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도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여전히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해요. 아, 애굽에 살면 지금쯤 속이 편하고 지금쯤 배도 부르고 기름진 거 잔뜩 먹고 좋았을 텐데, 근데 괜히 이 길로 인도되어지는 바람에 내 인생의 손해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젠장 예수 믿어갖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금은보화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죽도 밥도 아니고, 맨날 희생하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 지고 부인하라는 그런 소리만 듣고, 그렇다고 무슨 이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신앙적으로 잘 살지도 않았으면서 꼭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나보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십자가 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들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죄가 기회를 딱 노리고 있을 때 계명 앞에서 아, 이거 지키면 내가 손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우리는 이 죄의 기회에 포착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찜찜하면요 하지 말아야죠. 아니다 싶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죠. 근데 죄 지을 때 심리들이 뭡니까? 딱 죄가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분명히 안 되는 줄 알면서 아, 이번 한 번만 할까? 그러다가 결국 어떤 판단이 최종적으로 드냐 하면 아니 뭐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손 대시겠어? 뭐 세상 이렇게 치리하시는 것도 바쁜데 뭐 나 같은 거 이렇게 보겠냐? 살짝 한번 그래도 아유 뭐 벌 같은 거 크게 받겠어? 살아왔더니 뭐 큰 벌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알고 사십시오. 진짜로 알고 사세요.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심판을 미루시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몰라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의뢰히 해왔듯이 또 이 계명 앞에 내가 죄를 짓고 계명을 어겨도 큰일 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우리가 하나를 잘못하면 10번을 참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를 잘하면 10배로 칭찬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살아가고 있죠.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에라이 모르겠다고 놔버리면 안 돼요.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이름 무시하시지 마시고 절대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 버리시고, 죄는 파워의 게임이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충만히 들어가서 이기려는 생각,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기회를 노리는 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율법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계명이 여러분들을 더 잘 세울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사용되고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